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19쪽쯤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다른 구절 또 찾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3쪽쯤 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구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우리 충신교회 찬양이 참 뜨겁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인데, 교회를 교회되게. 여러분, 그런 성도님 되고 싶으세요? 아멘. 오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우리 충신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심장 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충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써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나의 눈물이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서 울어야 할까? 내 영이 이곳에서 날개를 펼 수 없다면 나는 날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가족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붙들어 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곳은 아무런 느낌을 나눌 수 없는 닫힌 감옥문이 아니다. 그것은 웃음에 달을 쓰고 춤추는 광대들의 광장도 아니다. 그것은 의미 없고 지루한 얘기만 나누는 옛 어른들의 사랑방도 아니다. 그것은 제 자랑만 늘어놓는 동창의 모임도 아니다. 만약 이곳이 나의 눈물이 이해될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 가서 울어야 하나? 만약 이곳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어디서 웃어야 할까? 만약 이곳이 나의 슬픔을 인해 함께 울어줄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서 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곳에서 내 영이 날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형제여 자매여 이리로 오시오. 당신의 모습 그대로 오시오. 가면 쓰지 말고 오시오. 이것은 좋은 옷을 자랑하는 것도 나의 잘남을 뽐내는 것도 아니라오. 이것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삶을 나누는 사랑의 가족. 이것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관계. 이것은 마주보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눈들의 모임. 그 눈들 끝에 주님이 웃고 계신다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속으로, 그것이 이름이 뭐 순이든 구역이든 뭐든, 지금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성경적인 속으로, 그래서 저희는 뭐 워낙 전통적이라는 이름은 구역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차 타보셨습니까? 마차 안 타보신 분은 요 함덕 바닷가에 가니까요, 그 옆에 막 마차가 달리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누구 만날 일에서 가서 하는데 막 그 저녁에 말입니다. 그 불빛이 쫙 마차가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차가 만일 바퀴가 하나다
그런 마차는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물어보나 마나죠. 못 달려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잘 달리다가 지금 못 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는 마차처럼 두 바퀴로 달리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어느 순간 한 바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로만 이거를 마차를 달리려고 하니 제대로 달리질 못하고 결국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끄는 분은 누구?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 뒤에서 미는 분은 누구? 교회 중직자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는 그러한 충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바퀴가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큰 그룹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그룹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중에 작은 그룹이 모여서 또 그 안에서 작은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뭐 풍성한 교회 두 날개를 하셨다니까 아마 그것은 익히 머릿속에 다 들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퀴는 바퀴인데 양쪽 다 달리긴 했는데요, 여러분 네모난 바퀴 달린 마차 보셨어요? 네, 바퀴는 바퀴인데 둥그런 바퀴가 아니라 네모난 바퀴가 달린 마차들이 있어요. 모양은 비슷해요. 바퀴예요. 그런데 문제는 네모난 바퀴를 달린 마차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힘들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뭐 예배를 좀 뭐 드리는 흉내는 내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흉내는 내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바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배에 나와도 감격도 없고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그 안에 생명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 김희식 목사님이 우리 충신교회 이 순이라는 소그룹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델은 성경에 있거든요. 네, 성경적인 이 순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불이 우리 김민식 목사님뿐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그 불이 붙어서 이 연도가 아니라 이 지역을 정말 온전한 순으로 일으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말입니다, 주일만 작동하는 교회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위클리 처치라고 해요. 주일만 막 복작복작하고 주중에는 조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데일리 처치입니다. 날마다 작동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가리켜 제가 현재 진행형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땡 하면 주일 교회예요. 그러나 주중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순으로 모여서 함께 각 처소에서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활성화된 나눔을 나누면 그게 매일 교회로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작동하는 현재 진행형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전략 그런 것들 하고 오늘은 큰 틀을 이 예배 시간에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빌립보서 2장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목사님 조남이 희식인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저놈이 의식이에요. 의식. 지금 이제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인데 그분이 아버님이 의를 심어라 그래서 의식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목사님이 식자도 심을 식자이면 기쁨을 심는 목사님이 아닌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네.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네. 하여튼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목사님 이름이 그래서 생각났어요. 희식. 제가 새로 해석을 하면 충신교회 기쁨을 심는 그런 귀한 사역자를 여러분이 모시게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현재 진행형 교회가 그럼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오늘 신약 본문인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힘이 없냐면요, 한 마음이 안 돼요. 당회가 하나가 안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뭐 큰 거 말고 작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안 된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안 된다. 그 가정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 가정을 콩가루 뭐 비유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힘을 다시 찾아서 나가려면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사랑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뭐 노래, 대중가요 가사부터 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하여튼 오만간 데다 사랑을 붙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랑이 내 방식대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고통들이 파생돼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시겠습니다만,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대요. 어느 날 사자가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사슴을 잡아다가 사슴 요리를 잘해서 소 이거 먹어. 그랬더니 소가요, 사슴 그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소가요, 삐졌어요. 사랑한다 그러더니 이거 먹으라고 나한테 줘요? 분명히 사자가 지금 바람났어 하고 속으로 막 홍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졌소 하고는 딱 마음을 접고 싱싱한 포를 막 한 사발 뜯어다가 사자에게 갖다 줬어요. 사자님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사자가요, 그거 보고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니, 그때 내가 사슴 요리 줄 때 안 먹더니 그때부터 이게 뭐가 마음이 이게 지금 뭐가 하여튼 뭐 있구만 하고 사자가 막 또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랑에 빠졌던 사자와 소는 해피엔딩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졌대요. 이것을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요,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이런 식의 사랑을 해요. 뭐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을 위하는 게 뭐는지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리더가, 여러분은 말하는 순장님이 말입니다, 나름대로는 막 순원들을 사랑해서 막 하는데 순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또 순원들의 입장에서는 순장님을 막 사랑한다고 막 했는데 또 순장님의 입장에 보면 그게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순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 슬픈 이야기를 더 이상 재생산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될 때에 현재 진행형 교회를 돌리는 강력한 동력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뭐가 발견되냐면 그 상대방의 드러난 필요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속에 드러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드러난 필요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치과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스케일링 하시죠. 그때 뭐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잇몸을 익 할 때에 웬만한 데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막 소리치고 싶은 아픈 순간이 있으시죠? 네, 그게 드러난 필요예요. 모든 사람은 다 드러난 필요가 있어요, 속 안에. 근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끌어안고 끌어안다가 이게 똘똘 뭉쳐서 화병이 되고 암병이 되고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말입니다, 이 드러난 필요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요, 교회가 길이 다 차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건강한 소그룹은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면요, 이 드러난 필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소그룹 순에 와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 옆에서 그런 걸 같이 봤는데, 저는 만화나 이런 인형과 그런 걸 보면서 참 놀라운 교훈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브레멘 음악대라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뭐 동물 몇 마리랑 할머니가 살아요.
동물들이 할머니한테 물어. 할머니 왜? 할머니 왜 다른 사람들은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잘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처음에 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니까 들리더라. 야, 저는 그때 그거를 탁 마음속에 이게 들어와가지고요, 그때부터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들려요. 남편을 정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여러분 그 남편의 필요가 들리고요. 아내도 마찬가지, 속으로도 마찬가지. 속으로는 영적인 순장은 영적인 부모잖아요. 영적인 자녀들이요, 서로 같은 사랑을 품어야 그때 들려요. 그 간절한 그 마음의 아픔이 들려요. 그 눈물이 들려요. 그러면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요, 안 들리면요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제가 육지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들은 이야기예요. 순장 한 분이 일을 하러 가다가 갑자기 그 순원 한 분이 이렇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차를 잠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잠깐 멈추고 그분한테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문자 메시지를 쫙 보냈대요. 그 다음 이제 순 모임 때에 그 순원이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지난주에 순장님,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대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문자가 왔대요. 그 순장으로부터. 그래서 문자를 딱 봤는데 그 짧은 문장인데 그게 마음을 참 어루만지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고민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되고 다시 생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순 모임 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이 군대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어디가 있든지요, 늘 자녀를 향해 그 마음이 촉이 가 있기 때문에 제 아내 보니까 멀리서도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그 본능적인 걸로 아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순장들, 리더들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영적인 교감이 우리 중심교회 순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나눔 가운데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 마음이 큰 기쁨이 있었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그 소그룹 모임하고 이런 순이나 또는 새로운 소그룹 모임의 차이점을 본인이 느끼게 됐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순 모임에 가십니다. 순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혼들, 또 그 순 안으로 데려와야 될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모였는데 이런 사랑의 불꽃 하나도 안 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 불이 붙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불이 안 붙었어요. 진정한 사랑의 불이 여러분의 손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추프라카치아라는 희귀식물에 대해 들어보셨죠? 누가 지나가다 스치고 지나가면 그 다음날 죽어버려요. 어떤 식물학자가 뭐 이런 식물 있나 하고 갔다가 연구실에 가져가서 계속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졌더니요, 살아서 꽃 피고 열매 맺더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우추프라카치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중심교회 한 500여 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돌보라고 사랑으로 만져주라고 허락하신 우추프라카치아들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의 마음은 본문 1절 후반부에 나오는 긍휼의 마음과 연결될 때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 아내 이름이 금자예요. 저는 상철이에요. 제가 데이트할 때 이렇게 멋진 미사역으로 꿰었어요. 나는 상철이고 당신은 금자니 우리가 결혼하면 금상첨화요.
그랬더니 그 말에 그냥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딱 합치게 되면 금상첨화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의 마음을 compassion이라고 기록해 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몇 개인데 그 중 하나가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힘들게 사냐면요, 인생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정생활이 막 불행하고 계속 갈등, 긴장,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언제 남편과 아내가 또 막 빵 터질지 모르고 언제 부모와 자녀들이 빵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다 그 밑에 쓴뿌리들이 있어요. 마치 숨겨져 있는 지뢰처럼 쓴뿌리 때문에 계속 갈등과 긴장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청산하고 싶으면 쓴뿌리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쓴뿌리를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막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쓴뿌리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는데 계속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내 인생을 못 나가게 만드는 이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소그룹이에요.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이 언제 변하느냐? 1m 이내의 그룹에서 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받을 땐 순간 감동적인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삶을 트랜스폼하는 변화로 나가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순이라는 소그룹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m 내에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나눠야 그것이 여러분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 그럼 하나님이 니네 예배만 드리지 말고 순회 가서 좀 같이 바퀴 하나만 가지고 굴리지 말고 이거 갖고 굴려라 그러면 예, 가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쓴뿌리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언제 우리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언제 역사하는 힘이 큰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방법은요, 순 안에서 이렇게 투명한 나눔이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서 작동될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한 10년 이상 이러한 성경적인 소그룹을 연구하고 또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걸 셋업하고 또 실행해 봤어요. 또 제가 직접 순장이 돼서 리더도 해봤습니다. 근데 참 이런 모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게 주신 너무 축복된 통로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민하던 인생, 정말 살 힘이 없던 많은 분들이요, 이 소그룹 안에 가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게 되고 리더로 헌신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또 케어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서 전전긍긍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는 재료들을 받아서 자신의 가정 속에 모든 골짜기들을 메워서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 또 가정을 회복한 수많은 간증들을 저는 직접 들었고, 또 제가 쓴 책에도 보면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네. 외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나만처럼 막 아주 화려한 갑옷에 훈장을 탁 달고 있는데 집에만 가면, 옷을 벗으면 온몸이 고름투성.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요, 신앙생활 안 하고 막 이탈하는 중요한 원인이 그거예요. 교회에서와 가정이 완전히 이홀로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충신교회 순이 정말 이 사랑의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결합돼서 모든 쓴뿌리들이 여러분의 순 안에서 해결되어짐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약속을 들려주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순이라는 이름으로 두세 사람 정도는 모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둘은 모이잖아요. 혼자 순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내가 너희 중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좀 전문적인 말로 주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임재예요. 임재. 주님이 임재하면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세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소망을 잃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 임재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 그리고 살아 일어났어요. 여러분 순이 그래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막 죽을 맛인 사람들, 집에서 남편 때문에 죽을 맛, 자식들 때문에 죽을 맛, 건강 때문에 죽을 맛,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을 맛, 관계 때문에 죽을 맛인 사람들이 순에 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죽음이 사라지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소그룹 순이에요. 이것이 만일에 작동되는 교회가 되보세요. 부흥 안 꿈꿔도 저절로 부흥이 돼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부흥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순이 건강해지고 그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치유 회복이 있어 보세요. 세상엔 이런 모임이 없어요. 다 자기 자랑, 더 많이 가면 짜증나고요, 상처받는 그런 모임 투성인데 이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준비된 공동체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럼 많아지면 번성하고 번성하면 그게 건강한 교회 번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육지에 보면은 판교와 희문고등학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30대 후반에 남편을 잃고 그거 개척했는데요. 지금요 출석교인이 10,000명이 10,000명. 제가 5월에 거기 세미나인데 가봤더니 그냥 허수가 아니고요. 매일 큐티하는 사람들, 매일 순회, 매주마다 순회 모여서 저게 정말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10,000명이에요. 그러니 그런 교회는요 막 이혼하려던 사람들이 가면 같이 화목하고 와 간증을 듣는데요, 야 이런 교회가 지금도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교회가 지금도 가능하구나. 제가 그걸 보고 듣고 와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뭐 그 교회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충신교회도 할 수 있고 우리 제주영락교회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걸 좀 여러분이 꿈꿔보세요. 그리고 그런 순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굉장한 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현재 진행형 교회를 이루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했습니다. 자, 현재 진행형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돌볼 때에 가장 경계될 것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이 교묘한 세력이 들어오는 순간 공동체는 부패되고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리더, 건강한 소그룹, 또 건강한 교회는요 내가라는 이름을 빼셔야 돼요. 내가. 제가 요즘 계속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우리 영락 성도님들에게 암시적으로 계속 던지는 핵심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대대손손 교회 충성해도요, 우리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대놓고는 안 하고 하여튼 이렇게 암시적으로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되거든요. 아멘. 그러려면 겸손한 마음의 태도 그리고 용납하는 태도를 비로소 그때 갖게 됩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한참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부인이 여보 큰일 났어. 내가 다리미 꼽아놓고
그냥 와버렸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불나면 안 되니까 그냥 돌려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갔더니 코드가 빼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니 단풍 여행 가려고 또 한참 고속도로 여보 다리미 그러는 거예요. 또 아이고. 여러분 같으면 어땠어요? 화가 났겠죠. 근데 남편이 화를 하나도 안 내고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럴 줄 알고 다리미 트렁크에 싣고 왔어. 여러분, 남의 실수를 말입니다. 이렇게 잘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 순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세상은요, 약점 보이면 막 지적질하고 깎아내리고 상처 입히는데, 주님이 주신 겸손한 마음을 보면 너는 나보다 낫구나. 아멘. 유다가요, 다말에게 그랬대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 사실 둘이 보면 그렇지도 않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부부간에 계속 갈등이 있으세요? 서로 내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마음을 한 번만 바꿔서 내 아내가 나보다 옳구나, 내 남편이 나보다 옳구나, 이거 한 번만 여러분이 진실로 깨닫고 고백해 보세요. 그날로 전쟁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아멘. 네. 우리 순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위 자기가 주구장하는 이 개토들 때문에요, 새 가족들이 왔다가 도망가요. 어떤 교회가 교인이 4명 남았는데 예배 시작 한 20분 전에 피켓을 들고 4명이 막 교회 밖에서 시위해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우리 교회는 새신자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교인이 4명밖에 없는데 왜 새신자를 안 받냐 그랬더니 조용히 뒤로 데려가더니 귀 속에 대고 이러대요. 실은요, 우리 교회 묘지가 딱 4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뺏길까 봐.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개토라고 합니다. 개토. 개토가 강하고 개토가 많을수록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교회들은요, 개토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묵은 땅이 기경이 되니까 거기에 씨만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더라.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거든요. 우리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를 따지는데, 너희들 토양이 지금 어떤 토양이니? 토양이 좋아야 뿌리는 대로 열매가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쓰이는 다툼이라는 단어는 이기적인 야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랑 건강한 세포는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별로 구별이 안 된답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런데 암세포는 뭐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은행으로 말하면 돈은 받는데 지불해달라고 하면 지불 거절, 그게 암세포예요. 그런 암세포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되면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이 암세포들을, 매일 생기는 암세포들, 악성세포를 잡아먹도록 주신 NK세포라는 게 요즘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뭐 요구르트 가다 보면 NK 뭐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NK. 그게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인데, 여러분이 순 안에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되면 그게 NK세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그룹을 무너뜨리고 소그룹의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진행형 교회로서 같은 사랑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거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될 때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순생활의 3P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기도하는, 영어로 말하면 daily prayer. 그래서 첫 번째 P 한번 따라해 보세요. prayer. 네. 저는 육지에서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저 이화여대 다니던 음악 작곡하는 한 새로 청년이 왔어요. 근데 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굉장히 먼 거리인데 매주 안 빠지고 열심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화여대 이렇게 학교 캠퍼스 신방 갈 때, 방문할 때 이렇게 대화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멀고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주 안 빠지고 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순회 가잖아요. 근데 순회 가서 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주간에요, 그 기도 제목을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 받는 재미로 교회 가고 순 모임에 꼭 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순 안에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응답되는 것이 가물에 콩나듯 하십니까? 아니면 매주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순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순은요, 매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이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내가 거기 함께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합심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기도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아멘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손 안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민망히 여기는 컴패션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보세요. 수는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매일 작동하는 교회가 되고요, 현재 진행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교회는요, 주일 교회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매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자녀가 청소년 아이인데 밀러 피셔라는 병에 걸렸어요. 희귀병이에요. 뭐 이렇게 몸이 붓고 밑에서부터 근육이 마비돼서 심장이 마비되면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원들이 작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같이 모이고 기도했어요. 그 순 안에 있는 그 아이의 밀러 피셔 병이 치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좀 증세가 좀 달라져서 검진을 해보니까요, 완전히 깨끗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초신자였고 믿음도 없는 분들이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순장, 부부 순장이 돼서 또 큰 순을 이루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그 순이야말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현재 진행형 교회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P는 위클리. 그래서 주중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폰, 전화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카톡이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뭘 보여줘요. 했더니 제목 배 터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경망스럽게 무슨 예수님께 배 터졌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작은 순 그리고 여러 순이 연합한 연합순 그 멤버들이 다 막 그 뭐죠? 문자 폭탄인가요? 그걸 막 보내줬대요. 자기가 그걸 하나씩 병상에서 읽는데 눈물이 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께 이렇게 봤더니 내가 이 정도 배부를 정도면 우리 예수님은 배 터지셨을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배 터지신 예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외롭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보일러는 빵빵한데 너무 추워요. 이 외로움과 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요, 바로 순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형식적인 거 말고 진중한 연락. 그래서 여러분 이 순 안에서는 경청의 방이라는 것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순원들 또 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 구절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되는 교회가 매일 현재 진행형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먹거리 나눔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영어로 피자 그랬어요. 네, 피자 한 판 시켜놓고 서로 말하세요. 야, 우리 얼굴 좀 피자. 야, 우리 맨날 3명이냐? 우리 순의 지경을 널 피자. 그러면서 먹거리는, 제주 얼마나 좋습니까? 피자집 아니더라도 저 뭐예요? 올레길. 야, 이리로 올래? 그래서 이제 올레길 가서 같이 이렇게 산보도 하면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주는요, 이거 순하기 너무 좋은 천연 요지예요, 요지. 이렇게 우리가 삶이 말입니다. 함께 더불어 굴러가야지.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 이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니고요. 그런 교회는 주일 교회예요. 점점 바퀴가 동그란 데서 네모난 거로 변화돼서 이게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의 순환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갈 때에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 또 다른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보세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사조들이 습관처럼 될 것이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 현대 교인들 모이려고 안 해요. 세상이 그러니 뭐 나도 그러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면으로 여러분이 위반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너희들은 그럴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아멘. 그게 복이야. 아멘. 그래야 네가 살고 네 자녀들이 살고, 그래야 너희 교회가 살고, 그래야 너희 교회가 있는 이 제주 땅이 살아나는 거야. 아멘. 이게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쓰인 단어를 봤더니요, 박차를 가하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박차를 가하다는 게 뭡니까? 하는 듯 마는 듯 그게 아니에요. 쫙 시작했으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순이 다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살아났어. 우리 제주 충신교회가 건강한 순이 됐어. 이 건강한 순이 온 제주 땅에 우죽순 처럼 일어나서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는데, 목사님 혼자 외롭게 박차를 가도록 하지 마시고,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사랑,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 충신교회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순이 다시 한번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신교회를 건강한 교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첫 발을 또 이제 함께 내딛고자 하오니,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되 약속하신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